구약성경 16쪽 1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들의 말마음을 통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으니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물들의 두루마리같이 하일때 그 만상 위에 세상이 묻어나는 피 마른 것도 무화과 나는 피 마른 것들이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힘이 보호함과 양과 만족의 피에 만족하고 이는 곧 순양의 흙밭들이 이는 여호와를 이는 희생의 함께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이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네, 34장은 이제 후반부로 이사야가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 이제 37장부터 후반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열방 심판 선언에 해당합니다. 시대 배경은 주전 8세기 말에서 7세기 초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 전후 이사야는 유다의 주변 열방 에돔, 모압, 블레셋,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세운 나라로 유다와 가까운 이웃 지역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대립하고 배신했습니다. 보스라라는 곳은 에돔의 대표적 성읍입니다.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인데 오늘날 요르단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사야 34장은 단지 에돔만 아니라 모든 열국에 대한 상징적 심판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죄를 심판하실 날을 예고합니다. 지리적으로 에돔은 남유다 남쪽 광야 지대 사회 또 아카비바만이라는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교역로로 요충지요 종종 유다의 약점을 이용해 바벨론 침공 때 유다를 조롱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에돔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합니다. 자, 오늘 1, 2절에 보면 열국에 대한 보편적 심판이 나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래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보면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했을 때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듣고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럼 막 또 찾으러 다녀야 돼요. 왜 거기 가 있냐고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예요? 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1절에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열국, 온 세상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앞에서 누가 얘기하면 뒤에서 들리면 잘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쫑긋 귀를 기울여요. 저희 여기 이제 교육과는 방송을 들을 때 이렇게 크게 막 음악을 막 틀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음악을 막 틀어요. 그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죠. 잘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고 또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 나는 모든 것 이번에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여라 그렇고 이번에는 뭐예요? 온 열방과 온 만물들아 들을지어다. 그 두 번의 연속에서 나온 거죠. 듣다, listen, 예, 듣다, 예, 듣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대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은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이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들어. 근데 좋은 소리가 아니야. 뭐예요? 내가 진멸하겠다. 진멸한다는 건 뭐예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살육하겠다. 살육. 얼마나 무서워요. 살육. 여러분, 우리 이제 사실 역사의 사실을 알면 참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역사의 사실을 알면.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과 좀 다르게 이런 이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 진실을 말하자면 미국인들이 보스턴 쪽인가 아주 추운데 원래 미국 사람들이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똑같은 기독교인데 또 파가 좀 다르다고 이제 막 핍박을 하니까 거기서 쫓겨서 이제 배 타고 이제 미 대륙을 밟았는데 가서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 여러분 인디언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래요. 인디언은 미국인들이 쓰는 조롱의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 원주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거기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연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왔어요. 이방인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도 자연 세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살자라고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다 쓸어버렸죠.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비판을 받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 때 이게 너무 우리 부끄러운 역사다. 그래서 만든 게 물론 추수감사절 원래 추수감사절이 있었지만 그 추수감사절에다가 가미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인디언들도 초도해 갖고 함께 축제를 벌였다. 그래서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 고기가 영국에서는 칠면조를 안 먹어요. 미국에서만 칠면조를 먹어요. 왜 미국에 칠면조를 먹을까요? 그게 바로 그 원주민들이 알려준 음식이에요. 야, 새가 있는데 뚱뚱한 새가 있어. 근데 걔네들 날지 못하는 새가 있어. 걔네들 잡아서 너희들 굶주리니까 먹어. 하고 그 원주민들이 알려준 게 바로 칠면조예요. 여러분 칠면조 먹어보셨어요? 맛없어요. 우리 치킨의 10배나 맛없어요. 예, 먹어봤죠. 예, 저는 이제 한명교회 있을 때 미군들이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해서 다녀갖고 미군 그 신방을 갔어요, 거기 이제 칠면조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대하고 먹었죠. 야, 이 칠면조 이따만한 게 뭐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요. 딱 닭 그 푸석푸석한 부분 있잖아요. 그 뭘 찍어 먹지 않으면은 진짜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치킨 먹으면 환장한다잖아요.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딨냐고. 우리나라가 아주 맛은 최고예요. 맛은 최고. 갑자기 또 땡기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칠면조를 먹으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다 자기들 잡아 죽이고 야 너희들 여기서 살아. 응?
여러분 그 왜 미국에 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그 산에다가 이렇게 두상 깎아 놓은 거 있죠. 그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원래 인디언들 성지래요. 성지. 인디언들을 모욕한 거래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 원주민 후예들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자기들의 그거를 모시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와갖고 좀 참 안타까운 짓을 한 거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주 불행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실제를 보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1600km 행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스톤헤드인가 거기에서 살라고 인디언들을 그거 해놨는데 글쎄 거기서 금이 발견된 거예요. 인디언들을 살라고 자기들이 인디언들을 쫓아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쎄 또 금강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요? 인디언들한테 나가! 그때 버스를 대절해줘, 마차를 대절해줘요. 1600km를 걸어가면서 애들, 노인, 부녀자, 무덤만 4000개가 넘는데요. 그 1600km를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그런 역사의 아픔과 아이러니가 있죠. 청교도들이 양반이에요. 그게 청교도 아니에요. 그렇죠. 청교도들이죠. 근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살육, 진멸. 하나님이 들으라.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처럼 진짜 살육하고 진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들어라. 진멸하고 내가 살육할 것이다. 그러면 진멸하고 살육하려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 경고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며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진멸 살육당한 후에 뭐가 나와요? 그 후에 결과야, 결과. 응?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들이 이제 또 금광을 발견하는 이게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를 만드는데 철도를 방해하는 소가 있었어요. 소. 그 소들이 음메 하면서 앞에 딸랑딸랑 해갖고 그 소를 40만 마리를 죽여버렸대. 그냥 야 비켜 저리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총으로 다 쏴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 뼈들의 언덕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소 뼈들의 언덕이 있어요. 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일 것이다. 진정한 청교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자, 뭐예요?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잎이 마른 같으리라. 그래서 이 진멸하고 살육당한 그 결과의 그 비극성, 그 고통. 그래서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그들의 먹거리가 무너지고 무화과나무 잎이 다 마를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경고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 인생들의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최근에 일제 강점기에 그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일제가 저 중국에 이제 남 어디죠? 거기를 쳐들어가 갖고 3주 만에 21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런 인생들의 이 그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시는 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과 보스라. 바로 여기 누구 들으라? 에돔. 이스라엘 괴롭히는 에돔의 수도 보스라. 에돔과 보스라의 이런 구체적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칼 곧 피 곧 어린 양과 염소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을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이제 에돔을 지금 이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괴롭혔지 이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은즉 이게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걸 아주 직격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 저들은 그들의 죄를 이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아도 그대로 둬도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그 죄인들을 그대로 두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대로 두면 자기들끼리 뭐예요? 치고 받고 싸우고 그래서 뭐예요? 멸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이건 비유적입니다. 들소, 송아지, 숫소. 그러니까 뭐 힘센 자, 약한 자 모두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름이 될 거야. 너희들이. 자, 근데 여기까지 엄청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잘 들어라. 이런 결과가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이방인 에돔. 그래서 이 7절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피로 땅이 도리어 그들 때문에 땅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과 이런 악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결과물들을, 이런 진멸과 살육과 이런 결과물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고,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칼 막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특히 칼 막스는 독일의 천재적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독일은 어떤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예. 국가, 지금도 기독교 국가죠.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월급이 나와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산업혁명 즈음에 1800년 말에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청년이 자기 좋은 머리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가 뭐냐. 이 세상은 잘 살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경제 용어예요. 경제적 용어. 먹고 사는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자본가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요?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 혁명은 뭐로 가냐? 폭력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청년은 그런 사상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어디냐? 자, 소비에트, 레닌. 소비에트 1917년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으로 온 세계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다시 첫 출발을 가보자고요. 만약에 이 공산주의 사상이랑 이 공산주의 또는 훗날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인데 이 사상이 왜 발생했냐 이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빈부의 차이가 많을 수 있죠. 그러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우라고. 그렇죠. 너가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너에게 거룩인 거라. 예?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역시 권사님이 저희 수제자예요, 수제자. 예. 제가 이걸 1년에 한 번씩 거의 얘기하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뭐요? 기독교 국가 말씀을 실천했으면 됐다고요. 그럼 그 청년을 품었으면 됐지. 그 가난한 청년, 천재적인 청년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고 또 교회에서 품고 여러분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정희 대통령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고무신 신고 주일학교를 왔다잖아요. 산을 2개 넘어서 그 겨울날을. 근데 이제 이제 주일학교 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이제 눈 속에 고무신인가 집신인가 헷갈리네. 눈 속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젖으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여기 뭐야 이렇게 바닥하고 바깥하고 뭐 신발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젖으니까 그걸 갖다 밖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얼지 밖에 내놓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꼭 품어갖고 녹여야지. 선생님 가슴으로 그걸 녹였어야지. 그래야 어린 주일학생 박정희가 어떻게 야 교회가 이렇구나. 그럼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까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바로 이 청년을 잘 품었으면 이 청년이 그런 폭력 이건 안 되겠다.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사랑 예수님의 사랑 말로만 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이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네? 그래? 그럼 죽어봐라.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지난 100년 동안 휩쓸었던 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그거 갖고 골머리를 썩어요. 좌익, 우익 뭐 이런 거. 뭐 연자제, 뭐 빨갱이. 예? 왜 빨갱이인지 아세요? 파르티잔이란 말이 러시아어로 빨치산. 이 빨치산 말 들어봤죠? 그게 파르티잔이란 말로 게릴라라는 뜻이에요. 게릴라. 이 러시아 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빨치산이 되고 그게 뭐야? 맨날 빨간 국기 들고 돌아다니니까 빨갱이. 저도 대학 다닐 때 저 빨갱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했어요. 제가 빨갱이래요. 지금 빨갱이에요, 내가. 파랭인데. 여러분, 근데 그 경고는 예수님 시대에 벌써 먼저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그 세대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비극이 이루어져요. 비극이. 예?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어요.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지. 가다가 여기 기업이요. 거기 들어갔어. 거기 누구야? 누가 있어 거기? 헤롯. 사탄 마귀 개수가 들었잖아. 헤롯이 있는데 헤롯이 뭐 왕이 나타났어? 어떤 놈이야? 나는 이거를 돈 주고 샀는데 어떤 놈이야? 그래서 뭐야? 그 나이 두 사람 예수님의 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지.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는 말씀이라 생각해. 하나님 말씀. 1800년대도 그렇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성 기독교인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똑바로 듣고 집중하고 정확히 듣고 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노트 필기 철저히 하라고. 그래서 내가 꼭
꼭 기록해라, 기록. 응?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 기록해? 왜 기록하는 거야? 취미생활이야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라고. 또 보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게 완전히 내게 된다. 이거 완전히 내게 된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에 관련된 주제나 이런 유튜브를 똑같은 걸 반복해서 3번, 4번 계속 들어요. 아, 이런 의미구나. 아, 이게 이런 게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책을 다 보고 또 보고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아, 이런 게 이 안에 들어 있었구나. 그런 인사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잘 실현하지 않으면 그 비극을 고스란히 우리 때가 아니고 다음 세대의 비극이 일어나요. 그거는 지금 벌써 서서히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등한시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처럼 옛날에는 교회가 물론 문화가 앞서고 뭘 앞섰다 했지만 그 문화보다 더 교회가 공동체가 앞선 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제 선교 갔다 온 팀 아이들이 자기들이 너무 좋았던 거야. 작은 교회들이니까 자기 교회는 주일학교나 또 중고등부 애들 몇 명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지, 몇 명 안 돼. 근데 한 25명이 막 30명 가까이 모여서 같이 막 연극 연습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했던 거야. 애들이 계속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랬어요. 우리 한 9개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2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이자. 응?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이자. 개개 저희도 중고등부 애들은 온라인으로만 하거든요. 애들이 여기 못 와요. 여기까지 대학 다니느라고 못 와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만 해요. 애들을 위한 저희 나름대로 배려인데 그래도 끈은 잡고 있어라 이렇게. 응? 그리고 한 달에 제가 3만 원씩 줘요. 야, 이거 갖고 뭐 사 먹어. 찾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을 찾고 있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어른들이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그리고 자기들의 은사, 애들이 재주가 엄청나요. 막 춤도 엄청 잘 추고요. 시도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제 순회 예배를 드리는 거죠.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도 오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이번에 밥을 사고 저녁을 같이 먹고 또 다음에는 뭐 저 교회 가고 교회 뭐 전국 돌아가면서 남의 교회 가보는 거야. 이 교회는 이렇구나, 이 동네는 이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함께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멸과 사륙과 그 결과가 얼마 엄청난 비극이 올 거야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방임하고 방만하게 가만히 있으면 전 그냥 그대로 와요. 그냥 와.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해도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다고, 인간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한탄과 이런 아픔과 이런 그 한계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뭐 교회에 어른들밖에 없고 교회 애들이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교회는 들어야죠. 주님 말씀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원어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듣고 그냥 네 이게 아니고 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듣는 거는 듣고 행동하라는 자리까지 가는 게 듣는 거예요. 예? 쉐마 이스라엘 이게 말하면 야 잘 들어 이스라엘아 이게 아니라
이걸 왜 들어요? 들었으니까 이제 행동하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야지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막 중고등 애들이 가득 차서 막 예배 드려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왜 청년들이 와서 막 했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천국 같잖아. 천국 같잖아. 이것들이 한 번만 오고 마네 그냥. 아직 2달 안 됐어요. 2달 아직 안 됐어요? 또 오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이 시골 교회지만 시골 교회들이 연합을 하면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자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모여 우리 그 수요 연합 예배 드리는 것을 막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냐고. 계속 하고 있다고. 부러운 와 그랬는데 너무 멀어 또 저기. 너무 멀어. 그래서 이제 중고등 아이들은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가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기울인다는 것은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 다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여기가 텅텅 비어갖고 설렁해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역사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갖기 위해서 듣고 행하고 그렇게 세워나갈 때 에돔은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거기에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 못 믿으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행동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